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통해 저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저것을 감사하고 다시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예물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혹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앞에 마음은 있지만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올 땐 주님 주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올 땐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저희의 재물과 시간뿐 아니라 저희의 인생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휴스턴에 한 3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살면서 미국 내에 그 학생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맡겨진 학생들은 미국 학생이 아니라 이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학교 두 군데에서 제가 유학생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과 친교를 하곤 했어요. 휴스턴에 가보면 아주 인도와 그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을 매주 모이게 하고 또 이들을 섬기고 또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 1년 동안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 학생들을 다 같이 모아서 리트릿을 가는 게 하나가 중요한 행사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생단체니까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도너들을 모아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그 두 번째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스태프들이 펀드레이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리조트에 있는 홀을 빌리고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지금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인이 아닌 사람은 저와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도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그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또 계속 후원해 줄 것을 독려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제 기억엔 정확하게 기억은 남지 않지만 이 본당 한 반 정도 되는 홀이었고 테이블은 굉장히 많았고 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아서 이 도너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저희의 그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1시간 동안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뭐 저에게 어디서 왔냐 또 그 무슨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또 저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기업가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또 뭐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렇게 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서 책을 써서 저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책을 받으면 저희 단체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도너들에게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그 자리에 책을 써서 저희들에게 주고 저는 그걸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펀드레이징을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다 유학생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후원을 하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저와 제 아내만이 유일하게 유학생으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열매가 있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동안 한 이야기는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본인의 교회는 어떤지, 그리고 본인의 인생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저는 그냥 이 딱 도네이션하는 책만 받고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건 적어도 본인들이 이런 사역을 돕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유학생인 제가 앉아있으니 적어도 유학생들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필요한지, 도대체 캠퍼스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이 물질 말고 더 도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시간 동안 한 얘기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낭망을 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시간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많고 분주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들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과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또 나의 신앙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며 방금 이야기했던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인데 정작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분위기와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을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런 고민이 없으면 이게 성탄절인지 그냥 명절인지 정말 그냥 이 미국에 있는 할리데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속이 많으시죠? 만남도 많고 뭔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죠.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에 아주 저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저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조금 다시 번역해보면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의 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냈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도 저희가 다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독생자라는 단어를 외아들이나 외동딸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정말 유일무이한 한 가지밖에 없는 이란 뜻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둘도 없는, 세상엔 전혀 없는,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유일무이한 표현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 성탄절에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죄사함밖에 없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에 그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의 제일 큰 표현으로, 또 그 제일 큰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우리를 제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한번 돌아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걱정은 어떤 것입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 그 불안과 걱정이 별로 의미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유일한 방법으로 제일 귀한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불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절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염려와 불안을 예수님을 통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정신승리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알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에게 사실 염려,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기인 성탄절을 지나면서도 이 말씀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불안과 염려를 계속 지워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의심하시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그것이 증명됐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저희의 신앙이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관점은 여러분 개개인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이 사람에게 행동하는 말과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런 기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억하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말과 행동과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와 관점도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순히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세상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세상에게 행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할 사람은 누구예요? 창조도 예수님을 하였으니까 당연히 이 새롭게 하실 것 누굴 통해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죠. 참 맞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고 잘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예수님이 분명히 필요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의 결박을 없애시고 새롭게 하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목적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될지를 똑같이 하나님처럼 기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죠. 뭔가 이 사람에게 막상 잘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랑은 똑같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내해 주셨다,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사랑과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관계를 통해 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린 너무 좋은데 서로 사랑하지만 정작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좋고 신나고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은 없고 우리끼리만 좋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목적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관계들도 어때요? 여러분 1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삶을 지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로 모였다라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모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어떤 사랑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갔고 어떻게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 맞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계를 시작하고 맺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냉정하게 한번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 놀라운 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랑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지 않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냉정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의지적으로 받지 않아서 멸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되게 강권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키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얻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든지, 이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나요? 우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막 마음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성탄절인데 분위기가 다운됐죠. 여러분, 성령이 참 신기해요. 바람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탄절을 지나면서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이 지금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신 생각들과 결단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정말 의지적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예수님을 주시고 모두 다 구원하고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키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랑하셔서 제일 귀중하고 제일 좋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희생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고 인간의 고난을 당하였다는 그 의미가 그게 얼마나 겸손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너무 기쁜 시기죠.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저희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행복한지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그것만 기억하면서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명확하고 다양한데 우리가 그 하나만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시죠? 무언가 일이 많은 일을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안다면 지금까지 이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또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정점으로 예수님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주신 말씀들, 마음들 하나님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새양산음처럼 만약에 들떠서만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